제가 주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다시 한번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서 계시는 모든 어른들, 우리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모두 다 축복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목소리가 매우 작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 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다 함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간 주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위대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다시 한 좀 더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 그리고 그런 걱정, 그런 염려 모든 시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인 대신 주님만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목소리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저희를 우리 교회가 물심으로 지원하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IBS 신학교가 구루가온에 잘 정착하고 현지인 사역자 양성을 통한 인도 복음화를 위해 바라나시 모아밭 교회의 현지 사역과 파리다바드 인도 어린이 사역을 위해 한국 캠퍼스 선교와 청년 부흥 BCM 사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 IBS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이 양성되고 그들이 이곳 인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리다바드 아버지 어린이 사역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현지인들의 미역이 없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아밭교회의 주님 아버지 선교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전도사님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분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아버지 청년 BCM 부흥 사역을 위해 쓰시는 김기태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분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캠퍼스에 주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21대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 국민들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국민들의 아버지 심판을 위해서 주님 안행된 대통령의 빈자리를 새로운 대선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주님 6월 3일 조기 대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아버지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의 생활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때때로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울 때 있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그 귀한 섬김으로 예배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과 주일학교, 청소년부, 예배 준비와 점심 봉사 등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복 목사님께 성령이 깊이 임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한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 큰딸이 어릴 때 굉장히 큰 사탕을 하나 빨아먹고 있었는데 실수로 목에 넘어가다가 목에 걸렸어요.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이 막 울고 그랬는데 따뜻한 물을 먹이고 어떻게 내려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혜야, 너 다시는 사탕 먹지 말라. 큰 사탕 먹으면 위험하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깨물어 먹을 거예요. 그 사탕에 대한 그 집념이 굉장히 강한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자기 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제가 유학 시절에 후배 집에 갔다가 잠깐 동안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눈이 부모들 눈이 이제 걔들한테 집중 못할 때 큰 애가 과도 손잡이를 잡고 작은 애가 과도 칼날을 잡고 내 거야 하면서 칼 잡은 애가 쭉 빼갖고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다행히 치료가 잘 됐는데 이 내 거야 하는 그 욕심,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숭이 사냥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입구가 좁은 이제 뭐 항아리 이런 데다가
바나나 놓으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바나나를 집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냥하라고 사람들이 오는데도 그 바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손을 이렇게 놓지 못하고 바나나를 쥐고 있다가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다. 그 바나나가 뭐라고 자기 생명과 바꾸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뭐 욕심, 탐심이 없는가? 나도 그렇게 혹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나는 탐심을 좀 다스리고 있는가? 탐심을 물리치는 자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요청을 해요. 우리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형의 그 재산을 좀 나한테 좀 나눠 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이 동생의 몫을 많이 좀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 중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하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이제 조심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는 얘기를 했어요.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좀 실증이 심해가지고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먹던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날고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탐심.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하는 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들 속에 탐심, 식탐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현대병의 많은 경우에 이제 못 먹어서 생긴 병보다는 많이 먹어서 생긴 병들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분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드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까지만 먹자. 그 이제 식탐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제 성인병이 오고 아픈 경우가 좀 많죠. 물욕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못된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 굉장하던 이세벨의 그 표독스러움, 독함. 그 남편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막 끙끙 앓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부인 황후가 꾀를 내 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본 분은 알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세벨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끝이 좋지 않은지를 성경 이것저것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임금도 뭐 임금으로서 권력을 갖고 물질도 갖고 명예도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정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아내와 이제 간음하고 청부 살인까지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제 책망 듣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고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일도 생기고 왕자들을 뭐 죽이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일들이 피를 흘리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뭐 뉴스를 보거나 이제 인터넷 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가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성을 오랫동안 쌓아둔 훌륭한 분들이 성적인 절제를 못해서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종종 보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뭐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예뻐 보이려고 하는 욕심.
그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뭐 땡긴다면서 희술할 때 땡겨갖고 주름 펴고 막 그랬는다 그래요. 그 어떤 분이 나이에 비해서 좀 젊어 보인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여기 목에 뭐 이렇게 좀 움푹 파인 게 있어갖고 봤더니 배꼽이 여기까지 하도 당기다가 보니까 배꼽이 올라왔다는. 뭐 저도 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젊어 보이려고, 아니면 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좀 보이려고 하는 그 어떤 과시욕, 인정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자기에게 욕심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날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를 이제 사임하고 선교단체 훈련 받으러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받은 성경 구절이라고 한 구절을 선물과 같이 올려놨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 그 내용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말씀을 받고 제가 막 가슴이 막 떨리면서 그냥 큰 뭐 뒤통수로 맞았다는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엄청 큰 울림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제가 뭐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성도들로부터 많은 부목사님들 중에 이현복 목사님이 사랑이 제일 많아요. 이현복 목사님이 그래도 뭐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를 제일 아껴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에 제가 익숙해졌고 성도들의 어떤 칭찬,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 속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고 정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사람의 어떤 칭찬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족하려는 그런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속에 꽈리를 들고 있는 욕심을 본인이 모를 때가 있어요. 아내나 남편 또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리모컨 욕심,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정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고 다 너네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가 이렇게 어느 학교를 가고 또 어느 학원 가고 어떤 과외 선생님 하고 세팅을 다 해놓고 그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식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랑과 욕심과 이게 백지장 이게 한 장 차이예요. 저도 우리 큰딸이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얘가 그 스탠포드 대학원에 떨어졌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영어 점수나 뭐 GR이나 이런 게 준비 잘 되고 얘 같은 애를 안 붙이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한 거는 자녀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 속에 뭐 직접적으로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조정하고 물리치고 사는가, 그게 중요한데 탐심은 이제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욕구는 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게 지나치는 거, 뭐 수면욕, 자는 거 졸리면 자야죠. 근데 늘어지게 자는 게 이게 또 문제 아니겠어요?
먹는 거, 뭐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 종류의 탐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이게 들어올 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즐기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이제 풍년을 이루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제 창고 다시 짓자. 헐고 다시 짓자. 크게 짓고 물건하고 곡식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뭐 자기 영혼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러면 이 준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욕심, 탐심 이거는 거짓 행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 물질이 쌓이는 것,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진학을 하고 뭐 취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성공하는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닌데 욕심이 들어가면요 기도도 오염이 돼요. 기도에 탐심이 묻어나요. 여러분 집을 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평가된 집, 좋은 집을 어떤 값에? 싸게 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몇 년 살았어요. 그러다 그 집을 팔게 되면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집을 어떤 값에? 비싼 값에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도 가운데 우리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시험 보기 전에도 기도하죠. 하나님 좋은 점수 맞게 해주세요. 뭐 이제 진학할 때도 뭐 수능이든 어떤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는 잘 안 해놓고 붙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이제 기도에도 이제 간절한 소원이 있다 보니까 욕심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예금, 주식, 뭐 땅, 뭐 이렇게 이제 분산해갖고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물질이 많아지고 물리적으로 좋아지는 분이 이제 이게 진정한 행복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시 행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풍성한데 이 주인은 그 어떤 그 성취감과 만족감, 미래에 대한 기대,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그걸 보면은 분명히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지갑에 얼마 이상 갖고 다녀야 되고 이 카드 안에 이 통장 안에 얼마가 있어야지 그 안정감 누린 적이 있었는데 제 카드 제 통장을 제 아내에게 어느 날 이제 넘겨주는 날 하늘이 노랗게 되는 걸 경험했었어요. 제가 막 썼거든요. 제 급여 뭐 다 쓰다가 우리 아내가 제 어머니한테 이제 고자질하는 바람에 이걸 다 반납해라. 반납하는 순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은 물질에 많이 기대고 사는 부분이 있어요. 물질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뭐 진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 말씀하는 길을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것에 만족하고 흡족해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두고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말하면서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취하면, 오늘 밤 너 죽으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내 거예요. 사실 다 하나님이 거지만 하나님이 건강 허락해주고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 부모나 자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물질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 오늘 데려간다 그러면요, 스탑이에요, 스탑. 내가 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뭐 청사진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끝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탐심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사실은 이게 행복한 것 같지만 영적인 행복이나 다른 행복에 비하면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뭐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하는 부분은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의 차원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것이 그냥 너무너무 시시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 오가면서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이 물질 세계에 대한 뭐 계획을 갖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준비하고 욕심을 갖고 산다면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탐심은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이제 6번 나오거든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면 자기밖에 못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민하는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소출이 많으면 누군가 씨 뿌리고 또 김 매주고 거두고 애썼을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수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고하다가 뭐 낫에 손을 베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안중에 없어요. 계획은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니까 곡간 헐고 다시 짓자. 여러 해 동안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그것이 탐심이 가진 폐해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도 이제 뭐 어떤 물질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탐심을 물리치려면은 훈련을 하려면은 나누는 훈련을 하시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려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자동차 또 뭐 제 주머니에 빈 봉투 넣고 다니고 5만 원짜리 몇 개씩 갖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분, 어려운 분들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선교사님이든 뭐 후배든 뭐 좋아했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보여주신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보부상 보따리 장사하는 분들 시골에 오면 행랑채 재워주고 앞에 밥 차려주고 뭐 이런 것도 어렸을 때 보고 자랐는데 뭐 저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부분. 저는 이제 인생의 상한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집은 어느 정도 크기, 자동차는 어느 정도 몇 cc, 돈은 얼마까지 내가 쓰고 외식도 얼마까지. 나머지는 그건 흘려보내는 거예요. 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의 어떤 물질에 대한 상한선을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어떤 다른 걸 위해서 내게 복을 주셨다 생각하시면서 흘려보낼 때 이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데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내가 막 움켜쥐고 싸고 더 많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 기쁨인 것 같지만 흘려보낼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넉넉해지면 뭐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수준에서 학생들도 지금 있는 것 중에서 2개 중에 1개를 나눌 수 있고 이거 안 하면요. 평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이제 뒷구절 보면 하나님이 먹이신다. 까마귀도 먹이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모으려고 하고 막 탐심을 갖냐 하면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 책임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 둘째 딸이 이제 작년 7월에 미국에 갔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집세 내고 먹고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갖고 연락이 됐는데 너무 딱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송금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테니까 너는 너네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해라. 각자 아버지한테 찾고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자. 그랬는데 한 2, 3주인가 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급여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송금해 준 거 뭐 그 액수의 한 4배, 5배 다달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급여가 올라가지고 야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낫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을 미국에 보낼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디를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럴 때 이제 미시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거기 정착해서 살면서 알게 된 거는 우리 딸이 가려고 하는 학과 대학원 학과가 이제 미국에서 랭킹 뭐 3위 정도 된다 그래요. 뭐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뒤를 봐주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는 볼 때는 아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같이 그 룸메이트 하던 분이 이제 떠나고 다른 분이 오기로 했는데 자기 대학원 들어갈 날에는 똑같은 과 박사과정 하는 분을 이제 만나게 해주셨는데 지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핸들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과 욕심, 요거의 이제 한 장 차이인데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은 부모를 떠났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났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사회에 이제 주역이 돼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챙겨주고 100% 뭐 다 돌봐준다. 그것이 참 부모의 사랑이고 좋은 점인데 자녀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구하는 것을 부모가 막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자녀가 어떤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목마르게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길이 열리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그 이면에 있는 자녀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반대급부 그게 욕심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비로소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서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부자는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몰랐어요.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하는데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부하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는데 오히려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부와 귀, 재물 얻을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안정감을 갖기는 법, 이런 수준이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계속 힘든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돈벌이도 그렇고. 그런데 주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탐심을 왜 버려야 되는가 하면은 탐심이 영적 빈곤을 만들어요. 물질 세계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물론 물질도 있고 학위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주식이 상한가를 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부요를 누리고 있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 빈곤을 위기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남들은 은혜롭다는데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영적 위기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적 빈곤이 온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는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물질을 떠나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말씀, 기도, 이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세상에 교양이나 지식이나 물질을 얻는 것, 그거는 아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것인데,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탑 클래스예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을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약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떤 준비가 되었나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이렇게 좀 직면을 하셔야 돼요. 영적 현 주소가 어떻게 됐는지. 척하는 신앙, 하나님을 만난 척, 믿음 좋은 척,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통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은혜도 안 되고 지금 형태 이렇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몰라요. 말씀을 안 접하고 예배를 안 드렸으면 모르는데 그냥 예배당에 그냥 문지방을 밟는 자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원하시고 권능을 주시기 원하고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에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강건하게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나누는 연습, 맡기는 연습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사랑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신앙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 맡기면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흘려보낼 수도 있고, 또 내가 안타깝지만은 손을 끊고 경계선을 갖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풍성함과 부요를 누리고 간증을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아버지께 맡기며 자유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요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풍성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인생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